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1년 내내 주일을 지켰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헌금 봉투에는 항상 이름이 적혀 있었고 봉사 명단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가 끝나갈 무렵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열심히 믿었는데 성실하게 섬겼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비어 있는 걸까요? 혹시 당신도 지금 이 질문 앞에 서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20대 초반부터 다녔으니 신앙생활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겸손한 척이 아니라 정말로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제 모습이 좋아 보일 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1월 1일. 새해 첫날 저는 다이어리를 펼쳐 들었습니다. 새 달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표지는 깨끗한 흰색이었고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만 9,105. 저는 형광펜을 꺼내 들고 모든 주일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1월 7일, 14일, 21일, 28일. 2월 4일, 11일, 18일, 25일. 3월 3일, 10일, 17일, 24일, 31일. 52개의 동그라미. 하나도 빠짐없이. 올해는 단 한 번도 빠지지 말자. 그것이 제 새해 첫 다짐입니다. 1월 7일 첫 주일 저는 예배당 세 번째 줄 왼쪽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항상 앉던 자리였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사는 입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는 것처럼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은혜는 나중에 오는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참석표에 제 이름이 적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개의 체크 표시. 교역자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새벽마다 나오시는 거 보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정말?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릴 때마다 제 손은 먼저 끄기 버튼으로 향했습니다. 이불 속은 따뜻했고 바깥은 추웠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출석부에 제 이름이 없으면 사람들이 물어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안 오셨네요? 그 질문이 두려웠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 5시.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받으셨습니다. 은혜 받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뭘 기도해야 하지? 주변 사람들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직장을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똑같은 기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기도가 반복된 게 아니라 제 삶이 멈춰 있다는 걸. 4월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빠졌고 봉사 신청서가 돌았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3곳에 체크했습니다.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새가족 안내. 집에 돌아온 남편이 물었습니다. 또 봉사 신청했어? 응, 부활절인데 당연하지.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아. 할 수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꼬리는 처져 있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5월이 되었습니다. 어버이 주일, 어린이주일, 스승의 주일. 특별 헌금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매번 헌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10만원, 5만원, 3만원.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쓸 때마다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 하지만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학원비, 남편 차량 할부금, 집 관리비. 매달 빠져나가는 돈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헌금 좀 줄이면 안 될까? 안 돼.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나도 알아. 근데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지.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안 드린다고? 그게 믿음이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화를 냈지?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줄이면 제 믿음도 줄어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간도 드렸고 물질도 드렸고 헌신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예배가 끝나고 교인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항상 봉사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본받고 싶어요. 아닙니다. 뭘요?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본받고 싶다고? 지금 내 속을 알면 그래도 그렇게 말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칭찬이 격려가 아니라 족쇄가 되고 있다는 걸. 7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교구 부장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집사님? 내일 주일 식당 봉사 가능하세요? 내일요? 네, 갑자기 한 분이 못 오시게 되셔서요. 집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은 남편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외식. 한 달 전부터 예약해둔 식당이었습니다. 내일은 좀. 집사님 부탁드려요. 딱 내일만요. 전화기 너머로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내일 봉사 나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결혼기념일인데?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갑자기 연락이 와서. 또?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난달에도 그랬잖아. 우리 약속보다 교회 일이 먼저야. 그게 봉사인데 어떻게 거절해? 거절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지.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도꼭지를 잠그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아직 설거지할 그릇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일인데 이게 잘못된 거야? 다음 날 주일. 저는 식당 봉사를 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퍼 담았습니다. 교인들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수고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하지만 국을 퍼 담으면서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남편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한 거죠?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첫 균열이었다는 걸. 작고 사소한 균열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를. 8월이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교사로 지원했습니다. 5년째 해온 일이었습니다.
첫 모임 날 담당 전도사님이 교제를 나눠주셨습니다. 올해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저는 교제를 펼쳤습니다. 1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과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3과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교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글자는 보이는데 의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외국어를 읽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학교 기간 동안 저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게임을 진행하고 간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또 와요. 네, 물론이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숙제 봐줄 수 있어? 나중에. 엄마, 요즘 맨날 나중에야. 아들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슬퍼 보이는 눈으로.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너무 피곤해. 알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저 잘하고 있는 거죠? 9월이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시댁에 내려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추석 연휴에 새벽 기도회 인도 가능하세요? 추석인데요. 그래서 더 의미 있잖아요. 명절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 5시 30분. 그 시간이면 시댁으로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내려가기로 해서. 아, 그럼 새벽에 끝나고 내려가시면 되겠네요. 7시면 끝나니까요. 하지만 집사님, 이번에는 정말 집사님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추석 당일 아침에는 늦게 출발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교회 때문에? 응. 새벽 기도회 인도해야 돼서. 추석인데?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당신. 교회 때문에 우리 가족은 언제나 뒷전이네. 뒷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 우리 결혼 기념일도 아들 숙제도 이번 추석도. 다 교회가 우선이잖아. 그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답답함만 커졌습니다.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나가는데 들리지 않는 느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니라 제 마음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다는 걸. 10월 첫째 주. 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집을 청소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닦고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7시 구역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와, 집사님 댁은 항상 깨끗하네요. 아닙니다. 급하게 치운 거예요.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 나갈 뿐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내일 회사 보고서. 아직 못 끝냈는데. 말씀 나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역장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요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눠주세요. 한 분씩 돌아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위로받았어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혜?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은혜를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안전한 대답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구역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컵을 치우고 과일 껍질을 버리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 조용함.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왜 이렇게 외로울까? 10월 둘째 주. 아들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 주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면담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4시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갑자기 신방 한 건이 생겼는데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오늘은 아들 학교에 가야 해서. 아,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전도사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집사님, 신방 대상자가 집사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많이 힘들어 하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학부모 상담은 다음 기회도 있겠지. 알겠습니다. 갈게요. 저는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급한 일이 생겨서 상담을 다음 주로 미룰 수 있을까요? 아, 다음 주는 상담 주간이 끝나는데요. 그럼 언제 가능할까요? 다음 학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못 가서 미안해. 괜찮아. 아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다는 게 정말 괜찮다는 걸까, 아니면 기대를 안 하는 걸까? 10월 셋째 주. 헌금 봉투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는데 잔고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왔나? 계산을 해보니 이번 달 11조를 드리면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번 달만 반만 드릴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11조는 하나님 것이야. 결국 전액을 드렸습니다. 대신 그 주는 마트를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만 요리했습니다. 라면,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반찬이 왜 이래? 돈 좀 아껴야 해서. 돈을 아끼면서 헌금은 다 드리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쌓아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함. 그때는 몰랐습니다. 작은 사건들이 하나씩 쌓여서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11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저는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연초에 작성했던 기도 노트였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기도 제목.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1월 기도 제목. 가족의 회복. 관계의 평안. 마음의 기쁨. 믿음의 성장.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월 기도 제목. 가족의 회복. 관계의 평안. 마음의 기쁨. 믿음의 성장. 또 다음 페이지. 3월 기도 제목. 가족의 회복. 관계의 평안. 마음의 기쁨. 믿음의 성장. 저는 멈췄습니다. 11월까지. 모든 페이지가 똑같았습니다. 날짜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한 글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노트를 꺼냈습니다. 2024년 기도 제목. 1월 기도 제목. 가족의 회복. 관계의 평안. 마음의 기쁨. 믿음의 성장. 똑같았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반복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삶이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까? 가족의 회복을 기도했지만 남편과는 더 멀어졌습니다.
관계의 평안을 기도했지만 아들과는 대화가 줄었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기도했지만 매일 피곤하고 공허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듣지 않는 걸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열심히 기도했어. 매일 새벽에 나갔고 금식도 했어. 내가 뭘 더 해야 하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니?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대답할 수 없었으니까요. 11월 둘째 주 수요일. 직장에서 프로젝트 마감이 있었습니다. 밤 10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11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거실 불만 켜져 있었고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앉아? 기다렸어. 무슨 일인데? 남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요즘 우리 관계 어떤 것 같아?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했어. 남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 요즘 나한테 관심 없잖아. 아들한테도. 무슨 소리야? 나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도망치는 거야. 도망? 응. 교회 일에 파묻혀서 우리를 보지 않으려는 거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교회 일이 도망이야? 그게 봉사인데? 봉사가 아니라 회피야. 우리와 마주하기 싫으니까 교회로 도망치는 거지. 말도 안 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뭐가 달라졌는데? 웃음이 없어졌어. 눈빛도 달라졌어. 항상 피곤해하고 짜증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안해.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말고 변화가 필요해. 우리 가족이 필요해. 남편은 일어섰습니다. 나 먼저 잘게. 생각 좀 해봐.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 똑, 똑. 내가 도망치고 있었던 걸까? 11월 넷째 주 토요일. 송구영신 예배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준비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 주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 내가 이겼어. 우와, 우리 아들 대단한데?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가 없어도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그날 밤 저는 송구영신 예배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2025년을 보내며 감사한 일, 건강, 가족, 직장, 교회. 2026년 기도 제목, 가족의 회복, 관계의 평안, 마음의 기쁨, 믿음의 성장.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또 똑같은 기도네. 그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집어던졌습니다. 펜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작년에도 이 기도했는데요. 재작년에도 했고요. 그 전에도 했어요.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나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가 나지 않게 울었습니다.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 매일 새벽에 나갔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렸고 봉사도 했는데. 왜
왜 이렇게 힘든 거죠?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용하고 있는 걸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용?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마주했을 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는 항상 조건부였으니까요.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주셔야 하지 않나요? 제가 새벽 기도 나갔으니 축복해 주세요. 제가 헌금 드렸으니 응답해 주세요. 제가 봉사했으니 인정해 주세요. 저는 믿음을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옷을 입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배당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설렘과 기대로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번째 줄 왼쪽 끝. 항상 앉던 자리.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주 은혜가 넘치네 나의 삶 위에. 사람들은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1000근짜리 돌을 드는 것처럼.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 설교하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저는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52번의 주일. 수십 번의 새벽 기도. 수많은 봉사와 헌금.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가 있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였으니까요. 설교가 끝나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9, 8, 7. 사람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6,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수 소리, 환호 소리, 포옹하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만 빼고.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들고 한 해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을 게 뭐가 있지?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내려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 제 자리, 제 명예,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타이틀. 저는 하나님께 제 믿음을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제 자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을 섬긴 게 아니라 제 자존심을 세웠어요. 하나님께 남은 게 없다고 느낀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예배당. 꺼져가는 불빛. 조용함. 저는 처음으로 진짜로 기도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답네. 언제 마지막으로 일출을 봤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새벽 기도에 가느라 해 뜨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 안 가? 응. 오늘은 안 갈래. 정말?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왜? 이상해? 아니, 그냥 신기해서. 남편이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출을 봤습니다.
예쁘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나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빠? 왜 거기 서 있어? 일출 보고 있어. 너도 볼래? 응. 아들이 우리 사이에 섰습니다. 세 명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예쁘다. 그치?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오랜만에 진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2026년 기도 제목.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적었습니다. 2026년 기도 제목. 하나님, 더 이상 조건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힘든 그 마음을. 예쁘게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한 해 동안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갔고 11조도 드렸고 봉사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고 저는 그 칭찬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자존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제 모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으로 제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나는 최소한 믿음은 좋잖아. 나는 최소한 성실하잖아. 나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잖아.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위안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겁니다. 저 지금 힘들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저 믿음이 흔들려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믿는 것과 진심으로 믿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제 출석을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헌금을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 진심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봉사를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믿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가족 앞에서 진실하고 제 자신 앞에서 거짓되지 않은 사람. 그것이 제 새해 소망입니다. 혹시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라면 오늘은 열심 말고 정직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는 모습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솔직해지는 순간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당신이 지금 지쳤다면 지쳤다고 고백해도 됩니다. 당신이 지금 믿음이 흔들린다면 흔들린다고 인정해도 됩니다. 그것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예배를 빠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은 제가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제가 무릎 꿇고 올 때 만나 주셨다는 걸. 하나님은 제가 찬양할 때가 아니라 제가 침묵할 때 말씀하셨다는 걸. 하나님은 제가 완벽했을 때가 아니라 제가 무너졌을 때 붙잡아 주셨다는 걸. 당신도 지금 무너지는 중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진짜로 필요로 하니까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분께 진심으로 돌아오니까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다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잘하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그리고 돌아올 때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상처 난 그대로, 지친 그대로, 솔직한 그대로 오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힘든 한 해를 보내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격려하며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정확히는 새해 솔직하게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